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6년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숙명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제가 웬만해서는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좀 안 하려는 그런 편입니다. 목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정치하는 이런 목사도 입을 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4일 목요일에는 우리 교단을 비롯한 전국의 각 교단 목사님들 약 1000여 명 이름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지국 선언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언문 내용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온 나라에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현 정부 1년 동안 민생은 파탄나고 평화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일로에 있고 검찰 권력의 공고화로 협치와 국민 통합은 실종되었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성별 갈라치기는 여전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궁지로 내몰리고 한반도에는 전운마저 강돌고 있다. 역사의식이 없는 위기로 국가의 의신은 추락하였고 모든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이제 국민의 인능이 한계를 넘어섰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는 절차상의 정당성을 지녀야 할 뿐 아니라 마땅히 통치상의 정당성을 지녀야 한다.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고 스스로 그 잘못을 바로잡을 때 또다시 기회는 주어진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으라면 빗발치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간다면 그것은 스스로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행정을 엄숙히 돌아보고 향후 진퇴를 분명히 하기 바란다. 온 국민이 겪게 될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도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의 운명이 다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목사님들만 시국선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기도회를 매주 한 차례씩 열고 있고요.
불교계 진보 단체들도 오늘 20일 대규모 시국 선언과 법회를 연다고 합니다. 사실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오죽하면 종교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리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많은 신분과 자격을 얻게 되죠. 예를 들어서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군산 시민이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군산 갈보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이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아마 여러분들 또한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자격과 신분을 갖고 계실 텐데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신분과 자격에 합당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부르죠.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는 제대로 된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은 국익을 추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살피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인의 영성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가정을 책임지고 지키고 이끌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문을 배우기 힘쓰며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각자의 신분과 자격에 맞는 정체성.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뜻을 일상에서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구인가? 그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였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매우 격정적인 심정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바울을 반대하고 적대하던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진정한 사도도 아니라고 비방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들먹이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껏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했던 겁니다. 문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들의 말에 넘어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이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가 어찌해서 율법에 얽매였던 구약시대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느냐, 따끔하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거니. 아멘.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 당시의 문화와 법을 좀 알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어가던 로마 제국은 특별히 법률과 도시 설계, 그리고 건축 같은 실용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죠. 특별히 로마법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 로마법에 따르면 한 가문을 이어갈 아들은 그의 존재 자체로 후계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장할 때까지 아들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조언해 도와줄 후견인을 두고서 그가 물려받게 될 재산을 청지기에게 맡겨요. 그동안 아들은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말을 듣고 따라 마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듯이 그렇게 지내다 나이가 차고 모든 것이 성숙해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가문을 이어갈 후계자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예를 들어서 율법과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율법에 견주어 보고서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살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후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구약성서, 레위, 민수기, 신명기에 나온 여러 가지 복잡한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제물은 이렇게 드리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음식은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것은 먹지 말아라. 생활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맺어야 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는 이렇게 벌을 주어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마치 이것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린 아이는 왜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음식을 골고루 먹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앞에서 야, 이 음식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너의 성장을 도와줘. 이거는 칼슘이 들어있어서 너의 뼈를 튼튼하게 해줘. 이거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주고 신체 균형을 맞춰줄 것.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보았자 아이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이거 다 먹으면 엄마가 이따가 놀아줘. 너 이거 다 안 먹으면 이따가 놀이터 못 나가.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과 내 뜻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나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 율법과 규례와 절기를 지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마치 유치원 선생님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셨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 복음을 알려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서양 차이를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개념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르침이 단순해진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생활 성실하게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당신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급한 수준의 가르침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는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알아듣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고 세상에서 유혹도 받으셨고 고난도 당하셨죠. 이 말은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선 신앙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발돋움할 때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게 율법과 은혜의 차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뻐기던 바리새인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예수님의 차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는요,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치면 신이 그것을 받고서 사람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교리였었죠.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공로나 업적이 하나님께 바치는 질물로 무엇인가를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자,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그래서 복음이 뜻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율법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좀 많이 방황하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아니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후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분식집 가고 탁구 치고 노래방 가고 만화책 보고 이러다가 집에 들어갈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하는 순간에 밤 10시가 넘어버린 거예요. 몰라. 지금 집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게 혼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나 모르겠다. 그러고서 혼날 거면은 아예 내일 들어가자. 그러고서 집에 연락도 안 오고서요,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리고서 다음날 늦지막히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또 조금씩 미뤄가면서 친구들이랑 이리저리 다니면서 놀다 보니까 또 밤이 된 거예요. 시간은 겁나게 잘 가. 벌써 저녁 먹기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또 하룻밤 자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흘을 연락도 안 하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제는 가서 잘못한 집이고 집이 없어요. 어떡해요? 이제 들어가야죠. 아,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러고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때마침 점심때라서 식구들이 죄다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더니 한숨을 확 쉬시면서, 야, 와서 밥 먹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식탁에 가갖고 얼른 밥을 먹었죠. 제가 그 다음에 혼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왜요? 아들놈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이틀째까지는 화가 막 났었는데, 사흘째가 되니까 이 화가 걱정으로 바뀐 거예요. 제가 들어간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던 거죠.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한 일주일 가깝게 보충 수업을 빠졌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야, 앞으로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판을 붙들고 숫자를 세면서 2만원 몽둥이로 100대를 받았습니다. 잊혀지지도 않아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흘 동안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용서하셨는데 선생님은 용서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책망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율법과 은혜는 이렇게 달라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이 사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 그 다음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몽둥이가 무서워서 눈치를 보는 삶은 제대로 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또다시 율법 아래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녀로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주님을 믿고 거듭난 이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얽매라고 얽어매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